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성도가 누구냐면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 그래서 별칭이 누구예요? 성도라고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거든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은 엄격하게 말하면 아직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힘들고 위기를 맞이할 때에 우리 입술에서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오느냐? 엄마! 이 말이 먼저 나오느냐? 아버지가 나오냐? 아니면 주님! 이게 나오느냐? 그게 우리 정체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때에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우리는 발견을 해야 되죠. 우리는 그냥 교회를 다니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마음속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을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 보면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거룩해져서, 그래서 남들이 볼 때에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달라.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 성도라고 불려져야 되고, 또 하나는 바로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될 때에 바로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좀 더 분명히 정립하고, 이제는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바 우리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입증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물론 바울이 직접적으로 교회 건축 예배를 드리고 설립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바울이 가고 나면 바로 바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제 서신을 띄우는데 그게 바로 바울의 서신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두 개, 바로 로마서와 골로새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 에바브라라고 하는 바울의 제자가 바로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저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그가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죠. 그럼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본받아 자기도 12명의 제자를 삼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12명의 제자를 삼았는데 바로 에바브라는 그때 당시에 12제자 중에 하나로 보여지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맨 처음에 12명의 제자를 삼았을 때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울이 사울로 있었을 때에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울이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바울로 변했는지를 직접 경험하고 목격했던 사람들 가운데 12명이 바울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에바브라는 바로 그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그가 골로새 교회를 세웠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회도 여전히 다른 교회들처럼 잘못된 신학사상을 가진 자들이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고 또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저들을 어떻게 내가 도와줄고 어떻게 저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끝에, 그래서 이제 골로새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지금 바울 서신 중 하나인 골로새서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전진해야 된다라는 그와 같은 요지를 가지고 바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전진하는 성도는 과연 누구일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바울이 왜 이들에게 이것을 그렇게 강조했는가를 살피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바로 전진하는 성도는 누구냐면,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보면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이 말은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새사람은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장례를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지 않으면 부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누구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땅 쳐다보지 말고 거기 하늘 보자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을 우리 일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사람이 바로 위 것을 찾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하셨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교리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단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듭난 사람은 가치관의 변화가 찾아와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추종하고 사모하고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면 이제는 땅의 것들을 바울의 말을 빌리면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이 어디 계신다고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리고 바울은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둘 다 목격했거든요. 그런데 요한이 본 예수님과 바울이 본 예수님은 달랐어요.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셨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본 예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어요. 왜 이 모습이 다르냐? 시기적으로 보면 바울이 예수님 봤을 때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안식을 누리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반모섬에 사도 요한이 봤을 때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셨어요. 왜냐? 요한은 이야기하잖아요. 7인을 뗄 자가 아무도 없어서 요한이 너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린 양인 예수님이 그 7인을 떼시려고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도 그냥 앉아서 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변론하시고 하나님 앞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역할을 주님이 지금도 감당하고 있다라고 성경의 기록자들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서를 바울의 기록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울이 봤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점검을 한번 냅니다. 나는 지금 위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땅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인지, 그 비결은 뭐냐, 기준이 뭐냐면 내가 누구를 지금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그는 거듭난 사람이고,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위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여전히 내가 아직도 땅의 것에 대한 미련을 포기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지만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 속했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3월 힘차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바로 우리는 이제 바로 어떻게 해야 전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두 번째 보면 2절로 3절에 보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2절로 3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왜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에 보면 너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느냐. 그 이유를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미 죽었다. 그러니까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의 것들을 목적으로 살아온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죽었고 지금 너희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우리를 그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사모하고 추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원하지 않는 것을 지나치게 사모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진 않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땅의 것들을 완전히 우리가 무시하고 또는 초월해서 살아가기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물질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또 세상 사람들과 함께 교제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땅의 것을 초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땅의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면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쓸까를 구하지 말라. 너희가 구할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나머지 의식주에 필요한 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작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는 별로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땅의 것들,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걸 우리가 주로 기도의 제목을 지금 삼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은 이런 땅의 것들을 우선순위로 구하는 자가 아니다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지금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총독 느헤미야는 당시 페르시아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잖아요. 성경은 그가 술 맡은 감언장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무슨 이야기냐면 왕의 최측근 2명이 있었는데 그 음료 담당 한 사람, 그 다음에 음식 담당 한 사람,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왕의 모든 음료를 담당하는 감언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 느헤미야를 얼마나 신뢰했냐면 왕이 느헤미야의 표정을 다 보는 거예요. 네가 지금 마음에 수심이 없거늘 왜 표정이 안 좋냐? 왕이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때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내 조국 예루살렘에 대한 소문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는 그 안정된 자리를 놔두고 총독으로 예루살렘으로 자기를 보내달라고. 이게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사실 왕의 신임을 받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미련 없이 그걸 내려놓습니다. 자신이 총독의 사명을 끝난 다음에 복직이 될 것이라는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몸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거예요. 자그마치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예루살렘 총독으로 갑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느헤미야의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바로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일에 두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의 것들을 아예 기도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저도 땅의 것들을 구하잖아요. 그런데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땅의 것, 하나님 오늘 뭐 먹고 살아요? 이걸 우리가 일본으로 삼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일본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일본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직 예수님을 바라고. 왜냐하면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복의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이번 포로에서도 총리가 되잖아요. 우리가 무슨 재주로 그런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만 들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힘들게 살아가는 목사님들 중에서는 로또를 사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로또 사고 나서 일주일 내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꼭 1등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안 들어주십니다. 왜 안 들어줄까요? 좀 제 생각에는 좀 1등에 좀 개척교회 목사님들 좀 다 해가지고 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땅의 것들을 우선순위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제가 있는 청년 하나가 로또 2등이 됐었는데 이 친구가 막 신나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번에 로또 2등 됐는데 기도 조금만 해주시면 1등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남에서 개척해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그러면서 이분이 2등 상금이 그때 당시 300만 원 정도 넘게 나왔대요. 11조를 우리 교회에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조금만 기도해 주시면 1등 될 것 같대요. 어림 탁도 없는 소리죠. 1등하고 2등은 차원이 달라요. 그 친구는 계속해서 로또 사는 거예요. 아직까지 30년이 넘었는데 1등 됐다는 말이 없어. 혹시라도 됐는데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런 땅의 것들을 우리가 너무 이렇게 사모하다 보면은요 위의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아예 사모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에서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지 땅의 것만 보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심지어 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땅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은 지금 이런 교회라면 폐쇄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지금 교회 폐쇄라는 말이 꾸준히 나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의 발상지니까 교회를 없애자. 20년 그게 처음부터 나왔고 23년에도 또 방역법을 위해서 교회에 신고제를 하자, 허가제를 하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지난달에 2월에는 또 민법으로 지금 교회를 폐쇄해야 하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자꾸만 정치적으로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교회가 지금 얼마나 형편이 없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임기 4년짜리 임기 5년짜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폐쇄해야 된다고 그렇게 용기 있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믿으면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고 빛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이미 나를 믿는 순간에 소금과 빛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소금과 빛의 기능을 상실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 있는 말씀은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교회의 사명을 외면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교회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좌포 찍어서 이런 일이 있다, 우파가 안 돼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우리가 몰려가는 것은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에 우리가 지금 교회가 지금 내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 역할을 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이거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그 외에는 아무 쓸데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 기능을 상실하면 어디다 쓴다고요? 밖에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짓밟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세계를 지금 이제 살아가고 있으면서 과연 우리는 지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찬양만이 아니라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과거의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볼모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의 순교에 관한 그런 어떤 다큐멘터리를 제가 봤는데, 86세의 나이로 폴리갑이 화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서문화교회 담임 목사였던 이 폴리갑은 미혹을 받지요. 왕에게, 로마의 황제에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너를 살려줄 권한이 내게 있다. 그때 폴리갑이 말합니다. 86년 동안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이제 살면 얼마나 산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겠느냐. 나를 빨리 죽여라. 그래서 그냥 덕이 바짝 오른 사람이 화형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폴리갑의 순교의 모습을 봤던 많은 목격자들이 그 폴리갑의 순교의 장면을 글로 남겼어요. 거기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폴리갑에 묶어놓은 그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폴리갑의 몸에는 불이 안 붙더라는 거예요. 마치 불꽃이 사도의 폴리갑을 완전히 보호하고 있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사람이 타면은 냄새가 나야 되는데 빵 굽는 냄새가 진동했더라. 그래서 당황한 로마의 군인들이 어떻습니까? 칼로 결국은 사형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화형에 죽은 걸로 알려져 있지만은 실제로 폴리갑은 불에 타 죽은 게 아니에요. 불이 안 타니까 누구처럼요? 바로 모세가 봤던 바로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 나무는 안 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불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그 폴리갑을 지켜봤던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는데 결박한 가운데 던졌는데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그 풀무불 가운데 자유롭게 타고 들어오셨다. 그러니까 그 풀무불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어때요? 보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폴리갑에 순교할 때 그 모습을 연상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는 지금 빛과 소금이니까 나로 인해서 맛을 내고 부패가 방지되고 있는가, 그 기능을 지금 우리 예방교회가 하고 있는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역할을 하면 예방교회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보면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4절에 보니까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3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면 이미 우리가 되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엄청난 큰 약속입니다. 왜냐?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감췄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완전하고도 철저하게 보호한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면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는 그 누구도 우리를 넘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 1서에서 말합니다. 죄가 너희를 건들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전진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4절에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직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저 높은 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달려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지막 날에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 우리는 천사들보다도 더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매우 강조했던 사람.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전체가 바로 부활을 아주 논리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성경입니다. 그런 그는 로마서 8장에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으면 고난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17절로 19절입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면 현재의 고난은 즉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연단의 기간도 다르고요. 또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기간이 개인마다 달라요. 근데 제가 오늘 창세기를 보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신앙을 비교가 되더라고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우리가 보았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삭도 똑같이 그런 말을 듣습니다.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 우리가 분명히 알았으므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공통점이 뭐였다는 거예요? 다른 왕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이 있지만 자식을 이룰 때 어떻습니까? 무려 25년을 기다리게 했어요. 또 이삭은 어땠나요? 40살 때 결혼했는데 첫 아들을 낳았을 때가 60세였습니다. 몇 년 걸린 거예요? 20년.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 자녀가 안 생기니까 리브가가 기도한 게 아니고 누가 기도했다고요?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런 이삭, 정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그 이삭도 20년의 기다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위로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과연 내가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비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전혀 단 1%도 그렇다고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믿음이 아브라함만지 못하고 이삭만도 못하다면 그런 그들도 하나님 앞에 25년, 20년 기도해서 응답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2배 이상 각오해요. 우리 뭐 금식 3일 하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요? 그럴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수십 년씩 기도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잠깐 해보고 기도해도 안 되더라.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거든요. 우리는 3월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좀 더 과감하게 전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바로 다시 오실 영광을 분명히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분은 감람산에서 500여 명의 목격자가 보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들려 올라가죠. 그때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이 땅에 올 것이다. 오는데 그때 어떻게 옵니까?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수고한 대로 갚아드리라. 이 말씀 우리가 꼭 붙들고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다시 한번 신발들을 조여매고 힘차게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